우리는 지난주에 음료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 음료를 뭐라고 했죠? 머리가 7에 10왕관을 쓴 붉은 짐승을 탄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여자 음료는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해석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이 음료인데 이 큰 성을 1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인 바벨론은 바로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큰 성을 바티칸,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교황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큰 성을 미국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큰 성은 바로 이 지구, 이 땅을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 지구에 사단이 와서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지구는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게 하는 모든 제도와 교육과 철학과 과학과 문화, 문명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음료, 여자로 표현하여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어미다. 그래서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은 바로 이 지구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6장에서 이 지구가 아주 멸망당하는 7 대접재앙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지구는 7년 대환란을 맞이하여 전 3년 반에 성도가 휴가하기 전에 이미도 이 지구는요 3분의 1 이상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 전 3년 반에 왜 지구가 6 나팔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내릴 큰 심판, 마지막 이 심판을 대비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자, 이때는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이기 때문에 6째 나팔, 7째 나팔 재앙은요, 우리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어. 오늘 성도가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바로 그 경고의 재앙이 7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째 나팔까지 재앙을 받고 7째 나팔에 우리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저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 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재앙을 이제 거기에 준비하였다가 쏟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7 대접재앙으로 이 지구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천체도 이상이 생겼죠. 4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들과 이 해들과 이런 천체가 3분의 1이 벌써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다가 4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태양이 뜨거워져서 이제 태양빛을 쫓는 사람이 불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7번째 재앙으로 이 지구는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 인간 문명의 시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18장의 말씀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이 지구에 대한 애가를 여기에서 나타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해야 할까요?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지구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란 말은 이 사단의 집합소가 되었다는 말이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사단이 미가엘에 져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머무르는 곳이 우주의 다른 별이 아니에요. 사단 오직 이 땅, 이 지구에 그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10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아들의 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온갖 귀신이 머무는 곳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더러운 영들이 활동해서 이를 추종하는 새들, 여기서 새들이 모였다는데 이 새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동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발을 맞춰 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 머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갑절로 쏟아내신다고 말씀하신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구가 멸망하면 누가 애통할까요? 지구가 멸망하면 첫 번째로는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왕들이 애통합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왕들이 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또 애통할까요? 11절과 14절입니다. 상인들이 울고 있어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 이 영혼들을 팔던 착사꾼들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인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땅에 있는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또 울까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들입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 쓰는 사람들이 애통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누가 울까요? 17절 중반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상품을 운송하는 자들이 옵니다. 모든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자, 오늘 여기서 울부짖는 사람이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의미를 그대로 내 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살펴보면 첫째 부류의 사람들,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 상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좋게 만들고요, 편리하게 만들고요, 사상을 발전시키고요, 문화를 발전시키고요, 예술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산해내고 연구해내고 사상과 종교, 문화, 모든 예술을 창작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상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부류 상인들은 누굽니까? 그건 일반 백성들이. 이들은요, 이들의 사상과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환호하며 긍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물에 문화를 더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했던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물품을 운송하는 선장들과 성객들과 선원들이. 이들이 누굴까요? 아마 이들은요, 이 지구에 이 사상을 생산해 놓는 사람들의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나 문물이나 예술이나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세상에 대하여 항상 장밋빛 무지개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희망을 꿈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도하는 모든 사상이나 문화나 과학적 발전에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통한 이 큰 성, 이 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무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네 부류의 사람. 그 지금 마지막 사람들이 상인들 아닙니까? 두 번째 부류와 마지막 사람들은 상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갖다가 뭐라 그래? 복술자라 그래. 근데 이렇게 세상을 미었던, 그래서 세상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끌었던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더 이상 인간이 주도하는 제도나 문화나 발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어떤 계획과 어떤 문화의 발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 지구를 멸망시켜야 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하여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지구가 성도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땅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으로부터 아벨이 핍박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노아를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못살게 굴고 불이익을 주는 모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못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 땅은요, 사탄의 조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붉은 짐승을 탄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이 짐승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종당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이런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능멸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멸하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이 땅이요, 번성하는 것, 발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 상인들을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23절에 땅의 왕족들이라, 너 복술로 인하여 땅을 미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살자, 부하자, 성공하자, 이런 말을 복술과 주문같이 외워서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자. 이 목적으로 달려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에요, 모든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또 다른 이 세상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쾌락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으로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 만족이든지 아니면 사치든지 또는 내가 힘을 가져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자신의 세계를 만들다든지 이런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만들고 이것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복술에 의해서 이 땅의 인생들은 이것에 매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한 번 태어났어요. 부귀영화를 누리죠. 이런 주술을 인간들에게 걸리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것은요, 이런 발전과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음흉한 모습을 한 성도들이 저들의 죄를 말하고 저들의 계획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지. 왜요? 사단은 이 땅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서 방해가 되므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핍박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어. 마귀의 소굴이요, 사단의 왕국이 된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계시록 18장은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의 멸망은요, 자연 환경의 문제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이 지구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요,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도 시기도 좋았더라.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아주 보기 좋은 지구, 완벽한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와 같은 별을 찾거라 지금까지 애써도 이 지구 같은 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무이한 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정하는 일을 이 지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이 지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멸망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사무쳤는지 하늘까지 미쳤고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멸망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장에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가 멸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늘까지 이르렀고 그 불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당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구의 장사꾼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사단의 하수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그들의 사상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지구의 멸망, 우리 성도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목사의 입장으로 기뻐하라니요? 예,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20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지구의 멸망은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쁜 일이에요. 왜 기쁜 일일까요? 이 지구의 멸망은 바로 사단의 결박이요 죄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이 죄의 소멸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보시기에도 심히도 좋은 이 지구의 원모습을 회복시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지구를 재앙을 내리지요? 왜 이 지구에 재앙을 내리지요? 이 지구에 재앙을 내릴 때 우리 부활한 성도들과 휴관 성도 지금 어디 있지요? 공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공중에 있습니다. 왜 공중에 있을까요? 이 지구에 내려오고, 이 지구에 내려오고, 이 지구에 내려와서
죄 없는 이 지구,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 속,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성도들과 공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번째, 우리 19장에 가서 그 말씀 배울 텐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여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 땅을요, 이 문명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여왕이다, 나는 가부되지 않았다, 나는 부하다. 이게 우리 지구야. 우리 지구를 그렇게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에덴 동산 모습으로 회복시켜요. 지금에 있는 모든 것 다 부서집니다.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몇 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60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60킬로짜리 우박이. 그 땅은 어떻다고요? 엄청난 지진이 나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저처럼 엎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 때 땅을 갈라서 오늘 5대양 6대주를 만들었던 이 땅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 붙여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땅,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다시 회복시킬까요? 이거는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휴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게소. 이곳에서 이 천년왕국, 이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사단 가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가 아니 기뻐하는 자예요. 이런 말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죠. 왜요? 사단은 이 땅을 자기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체를 성도들을 통하여 알려주니 이건 죽일 사람들 아니, 여기에 새들, 거기에 현혹된 모든 인간들이 기독교인들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저를 지금 이 얘기하면 미워하는 환경 파괴론자라고 얘기해요. 저는 환경 파괴론자가 아니라 환경은 회복시키는데 새치의 이 거짓 상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문명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 실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3년 반 있다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만들어준 이 천년왕국, 이 땅의 낙원, 이 영광의 찬양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